풍요로운 바다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라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겨라 그 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리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용서하시니 눈보다도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여 지체 말고 주께로 호소 받기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 좋은 길을 놓치고 슬피 우리 멀지만 지금 붙들려 구원함을 받아 이걸 두고 할까요? 바로 시작을 합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주께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오늘 또 이렇게 이 방송국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또 깊은 은혜로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지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또 우리를 귀히 여겨 하나님의 그 비밀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 이 46절부터 이 마지막 절에 있는 이 신하의 그 아들이 병들었음을 우리에게 또 일러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 이 시대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정말 많은 그 영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보약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담배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츠 방송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임마누엘 교회 이 담임하고 있는 권요셉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왕의 신하가 이제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오늘 여기에 서는 저와 또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이렇게 보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습니까? 오늘날은 이 암이 대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나라 갈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이 병에 걸리는 것도 이렇게 두려워하거늘 우리는 오늘날 어떤 병에 걸렸냐 그러면은 모두가 다 이 죄병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입술로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오늘 좀 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사상이 지금 박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불교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공자의 세계가 우리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사상을 받아들이자니 자기 속에 있는 이 붙어있는 이 불교의 사상이나 공자의 사상이 벗겨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 학문에서도 대학에서 그 교수 밑에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 논문을 쓸 때 누구에게 이렇게 체크를 받나 그러면은 자기가 전공했던 목사님이나 사랑했던 목사님이나 존경했던 목사님의 그 사상을 우리가 담기 위해 가지고 그분이 써놨던 모든 논문이나 모든 것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닮아가기 위해 이렇게 논문을 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의사 밑에 훌륭한 분 밑에서 내가 인턴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이 수술하는 모든 집도 과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 밑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배웠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나면 좋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보이는 사람 앞에 순종으로 우리를 길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습니까? 신앙을 이제까지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모두가 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신학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신학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아웃라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다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펴놓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입술로만 제자라고 해서 제자라 절대 주님은 인정을 해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어디 가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 가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이곳에 오셨는데 이 갈릴리는 주님이 성장했는 곳이지요. 나사렛에서 거기서 자랐지만 이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해 준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 읽었는 대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학문도 천차만별인 것을 믿음은 천차만별이 아닐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아주 차원 높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 아니면 어떤 분은 자기가 신학교만 졸업을 하면 모든 성경을 알아서 박사인 것처럼 설교를 하지만 본인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전혀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인드로 지금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이십니까? 사역자들은 사역을 했다 그러면 자기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떨기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인데서 무화과의 열매를 따겠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냐? 너희 자신을 지금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데 평가를 받기 싫지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무슨 마인드로 어떤 내가 사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섬기는가 내 자신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 볼 때 우리는 사역에 나오는 그 하나의 왕, 그 하나의 신하를 지금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액면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이 왕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신하는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신하가 되는 겁니다. 신하는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신하는 하루아침에 그냥 커트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다 구원받으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왕의 신하는 오늘 왕의 마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왕의 신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무슨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믿는 것이 내 일을 하는 거다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몇 자나 읽으시고 성경을 그렇게 박사인 것처럼 말씀들 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려면 성경을 철저하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아야 돼.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과 교감이 많아야 성경을 좀 풀어주는 이렇게 자격을 좀 줍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모세 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내린 자는 누굽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지금 제가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는 분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거의 보면 어디 가서 배워오셨는 분, 조금 누가 했는 걸 짜집기 하셨는 분, 저는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이 설교하는 것이 어디서 뺏겨왔고 어디에서 무슨 말하는지 이게 눈에 착착 보여요. 이 은사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의 장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하고 왕의 신하는 지금 별개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그 당시에 선지자처럼 보여졌고 대단한 능력을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자기가 왔는 것도 아니야.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좀 고쳐주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기를 벌써 이 신하가 무엇을 자기에게 구할 건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상징을 풀어야 됩니다. 상징을 풀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알레고리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다 무시해버리는데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자적으로 풀리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스라엘 지역이고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고 거기다가 문장도 읽어보면 맞지 않는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오늘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은혜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목사님과 예수님이 누가 동행하냐?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고 다니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있고 함께 하지 않는 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은혜 받으려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많은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우하고 모입니다. 왜 모여요? 어느 목사님이 능력이 있더라.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너무 우리 영혼에게 달콤한 말씀을 해주더라. 그 목사님 입에서 무엇인가 좀 더 깊은 얘기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모이는 것이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왜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오살리아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여러 큰 기도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왜 가겠습니까? 은혜 있는 목사님들이 올 걸 기대하며 거기에 가면은 혹시 내가 그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아니할까?
이걸 기대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보이는 왕들의 신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누구든지 아기나 어른이나 나이가 많든 적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신하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기 지금 일부 직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 결혼을 하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옥 간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나만 지금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내가 낳는 자식이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든 내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그리스도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무슨 뜻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사명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뭐냐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럽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그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왕과 선지자 그 제사장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께 나도 배웠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아버지께서 내인데 이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누차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니면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메시지를 받아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 죄 많고 엄나는 이 시대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오늘날은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에 완악해가지고 말씀을 안 듣습니다. 내가 더 똑똑한데요. 하나님의 그 불같은 능력이 내려가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그때 눈이라도 좀 끔찍거릴까? 그 외에 아무리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전해도 들을 때 그 순간뿐이지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이 생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은혜의 장소에 와서 지금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지금 주님으로부터 와 살려달라 그럽니다. 주님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오늘 이 옆에 서 계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은혜에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그분을 섬겼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묵상하며 이 사상 전개를 시켜주란 말입니다. 사상 전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상 전개를 시켜주지를 않아. 흑한 날 밥 먹었니? 오늘 뭐 했니? 니는 앞으로 커서 뭐가 해라? 자, 그 자식이 커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 할 거고 검사가 되면 뭐 할 겁니까? 남 위해서 남 죽이고 남 통치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주셨고 여러분들 말씀 잘하잖아요. 나는 섬깁니다. 무엇을 섬겼습니까? 무엇을 섬겼어요? 섬긴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악을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통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신하는 주님으로부터 신하라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하라 이제 임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지금 돌봐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제대로 전가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저는 정의를 내리기를 뭘로 내린 줄 아십니까? 사랑은 희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가 서로 연인도 사랑을 하니까 내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서 그 가정에 지금 다 벌어먹여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그 가정과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힘들어도 자기가 거기서 다 뒤에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하나 없이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게 되면은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보면은 저 사람이 뭐 예언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뭐 병원 치는 뭐 능력이라도 있어야 된다, 뭐 귀신을 쫓아내는 뭐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만 여러분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찾으러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만 지금 순종하고 내 말만 너희가 잘 지켜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준다 그럽니다. 근데 무엇을 치료해 주냐 그러니까 지금 52절에 보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라 그럽니다. 근데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려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먼저 죄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가 바람 피우고 어디가 술 먹고 어디가 놀고 이것만 여러분들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죄라는 놈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는 이 죄가 뭔지를 명확히만 알고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남 못하는 거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누가 하는 거 내가 조금 탤런트가 없기 때문에 좀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 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안 나올 때는 많은 사람들부터 우리가 지적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오늘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7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완전하라 그럽니다. 자, 완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오라 그럽니다. 우리를 부인하래요. 내 존재를 부인하랍니다. 내 학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명예, 싸그리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두 사람만 만나도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네보다 더 우월한 것을 표출하려고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을 하기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성을 가져라. 완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이 아집을 버려야 돼요. 이 아집쟁이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아집이 뭡니까? 아집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자존심이에요. 오늘날 다 보면은 못 살고 이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우리 세상 말로는 그러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자존심마저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냐, 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좋게 말 들립니까? 여기 아주 악의적인 악마의 말이 지금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려면
자존심 갖다가는 안 돼요. 자존심이 없어야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자존심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내 자존심 가지고 저 문 밖에 지금 더러운 옷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앞으로 앉으세요 여러분 안내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에서부터 나와. 이 아집에서부터 나와. 그리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아집쟁이들은 남의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무조건 자기 말만 할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 나옵니까?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이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보면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겹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을 많은 분들은 그냥 건너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든 법조인이 됐든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지능적인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머리에다가 세포 하나만 꽂아도 그 머리가 마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죄를 깨달으라. 죄가 뭔지를 빨리 알아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은요, 이 53절에 보니까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동이 옳지 못하고 내 언변이 이 제대로 이렇게 격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쌍스러운 행동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때 주변인이 나를 보고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다 주님으로부터 정말 사랑과 또 큰 능력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잠깐 우리가 또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며 때로는 내 자신의 어떤 주님께서 주셨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하기를 원하고 살아왔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기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죄를 벗어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인된 신분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을 드러내는 이 모든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